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으로 들어가 저를 알아볼 사람이 없는 그런 밤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저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까 제 마음은 매우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과연 저는 아무도 몰래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그 밤에 제가 누구를 만났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날 밤 그분을 만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2장을 거쳐서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차곡차곡 한 걸음 한 걸음씩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신 그분, 창조주 되신 그분, 그리고 갈릴리 가나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그분, 그리고 6월절이 되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린 그 장사꾼들을 다 내어 쫓고 돈을 환전하는 한정상들의 상을 엎어버리신 그분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나왔습니다.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런 분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 요한복음을 대하면서 이 요한복음이 정말 진짜인지 또 옛날에는 아주 옛날 이야기처럼 그렇게 접하시면 안 됩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직접 곁에서 경험한, 체험한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한 예수님을 본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직접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은 정말 다른 복음서보다 훨씬 더 예수님을 생생히 알 수 있는 책이라니까요. 생생히 알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밤중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났습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한 소개가 잠시 나오는데요.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를 소개해 줍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모세율법을 준수하고 그 모세율법을 아는 일에 자기 자신들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종교의 한 종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정말 그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탁월한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 성경 밑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를 다른 말로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이렇게 각 주에 이렇게 성경에 보면 표시해놨습니다. 또는 산헤드린 공회원.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어떤 곳인가 하면 굉장히 높은 지위예요. 이스라엘의 입법과 사법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의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말하면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하면 국회의원도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일하는 대법관도 되는 그런 엄청난 지위를 가진 그런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를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마어마한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분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까닭은 그가 아직도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니고데모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영적인 빛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는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다는 기록은 니고데모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는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한 아주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남 몰래 다른 사람의 시선을 뒤로하고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가 들고 간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예수님이 바로 그 사실을 답해 줍니다. 그가 들고 갔던 문제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가 평소에 자기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언약의 증표인 할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던 유대인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생각이 조금 의문이 생겼던 것입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 어떤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지 그가 알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두개인들이나 다른 종파와 달리 부활을 믿는 그런 종파입니다. 성도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메시아 왕국, 다른 말로 천년왕국이 그 유대 땅에 도래하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자기들의 혈통, 그 다음에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과연 바리새인인 이 니고데모가 믿고 있던 그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오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가진 그 문제를 직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니고데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인가 하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듣지 못한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나름대로 풀어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 나이가 들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이라도 들어가서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저도 어릴 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없나?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볼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조금 들고 정신을 차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 그 정말 이렇게 말한 니고데모는 정말 유치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아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주아도 이미 자기가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니고데모는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 이해하지 못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어떻게 거듭나는 것인가를 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니고데모가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말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을 그에게 제시해 준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방법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밝혀두고 있습니다. 이 거듭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누센인데 이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게인에는 다시라는 그런 뜻이 하나 있고 또 위로부터라는 그런 뜻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뜻을 모두 가진 이 거듭나다라는 말은 바로 이 거듭나다라는 것이 인간의 방법에 의해서 인간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고 하나님부터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거듭남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을 믿어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바로 우리 거듭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책 에스겔 36장 25절 2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찬송대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할 것입니다. 그 맑은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입니다. 그 맑은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또 새 영, 바로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두어서 우리가 새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실 것이라고 새 언약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겠습니다.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영적 출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놀라운 영적 출생, 위로부터 다시 태어남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신비예요, 신비.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신비죠. 부부가 결혼해서 한 아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과학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DNA 해갖고 생명을 소유한 그게 생명의 씨가 어떻게 뿌려지고 어떻게 아이가 되는 것도 신비잖아요, 신비. 진짜 신비인데요. 그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도 정말 우리가 다 이해하고 다 측량할 수 있는 엄청난 신비라는 거예요. 그 신비로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자신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이렇게 외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대답은 조금 있다가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거듭나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죠? 우리는 이 지점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의 영적 상태는 나는 과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라는 것을 또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도 잘 드러낼 수 없는 영적인 문제이자 고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이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우리의 최후의 어떤 끔찍한 일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보다,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지에 대한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풀어야 할 더 중요한 숙제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까?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들처럼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리고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라고, 우리 집안 다 예수 믿는다고, 그리고 나는 죄도 별로도 안 지어, 나는 착하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야. 그리고 심지어 나는 성경도 많이 안다고, 그리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한다고, 얼마나 열심히 믿는다고.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보장하는 것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바로 자신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구원자가 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영적 거듭남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를 들겠는데요.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 그 사람 교회 와서 열심히 밥도 먹고 교제도 해. 열심히 뭔가를 해.
어떤 사람 같으면 A라는 대학에 합격을 하지 못하고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했지만 그가 A라는 대학에 가서 학생처럼 합격한 학생처럼 막 강의도 듣고 막 동아리 활동도 하고 막 학식도 먹고 친구들과 MT도 가고 이런 사람이 나중에 졸업장을 받을 수 있어요? 네, 졸업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졸업장을 받을 수 없어가지고 졸업장을 위조해서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다가 들통나는 그런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분명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들통나서 불행한 끔찍한 종말을 맞이하는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바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모세가 강야에 썼던 노뱀처럼 자기 자신도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열심히 강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들이 가는 길에 떡하니 에돔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어서 에돔 나라를 통과해야 더 빨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데 에돔 나라 사람들이 안 돼! 우리 땅을 지나갈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원망이 생기고 불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게 이런 비평을 합니다. 왜 우리들을 이집트에서 이렇게 데려나와서 이 강야에서 죽게 하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맨날 이렇게 아침마다 떨어지는 이 형편없는 만나 너무너무 지긋해! 라고 불평불만을 털어놓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다른 번역에 독사뱀을 이렇게 몰려가게 만들어서 백성들을 막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자기들이 원망불편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사 독사들을 보내서 물려 죽게 만드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너무 당황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고 모세에게 여호와께 제발 기도드려서 이 뱀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다 떠나가도록 좀 만들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매달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매달리는데 그 물린 자마다 그 위에 장대 위에 매달려 있는 노뱀을 보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빨리 노뱀을 만들었겠죠.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았겠죠. 그 말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을 믿고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살아났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려고 자신이 노뱀처럼 장대에 매달려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 신비스러운 하늘의 비밀이
있는데요.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실과 또 하나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불행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의 사랑으로 삼기 위해서 오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여전히 어두움을 사랑하고 있다는데 인간의 불행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로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운 영생의 길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지 않음이 최고의 악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음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와서 나의 구원자, 나를 위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장대에 높여 달리신 그분을 믿는 길로 나아오시는 우리 사랑하는 이웃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듭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처절하게 장대 위에 들려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믿으면 그분과 함께 믿고 그분과 함께 산다면 우리는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바람이 내 곁을 지나가는 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출생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에게 성령은 바람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주 안에서의 새로운 생명을 주실 줄 믿습니다.